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는 그 참된 기쁨이 늘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름들은 듣는 즉시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듣게 되면 믿음의 조상, 이런 그 이미지가 떠오르고요. 베드로 하면은 이 반석과 같은 굳센 믿음의 사람, 이런 이미지가 떠올립니다. 그럼 우리에게 도마라는 사람, 도마라는 주님의 제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까? 도마하면 생각나는 것이 의심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이 많은 제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동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는데, 그 동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주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를 못하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그러면 어떤 제자였을까요? 도마는 그저 의심 많은 제자, 믿음 없는 제자에 불과한 제자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심에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마는 어떤 제자였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어떤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복음서, 사복음서 모두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늘 도마는 함께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시간을 함께하고 또 중요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귀한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마는 어떤 제자였을까요? 첫 번째 도마는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은 도마의 모습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충성된 제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바로 앞에 되는 10장의 내용은 주님께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과 제자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과 제자들은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급하게 피해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런 상황 속에서 급히 피하고 급히 요단강을 건너서 피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그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동역자이다 제자였던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자 다시 강을 건너서 나사로를 치유하러 가겠다, 그 위험한 유대 땅으로 다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강을 다시 건너가는 것을 만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기를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을 때 도마는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도마는 지금 예수님께서 위험한 저 유대 땅으로 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안전한 곳에서 있을 수 없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나오는 가자, 우리도 가자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아고멘이라는 단어는 지금 당장 갑시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Let's go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어서 우리도 갑시다 이런 뜻입니다. 도마는 주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치유하러 그 위험한 유대 땅,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려는데 우리는 어찌 이렇게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어서 갑시다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합니다. 도마는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나도 따라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도마가 참으로 용감하고 또 굳센 믿음의 사람인 충성된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외쳤던 도마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굳세고 또 용감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도마는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어떤 제자였을까요?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도마의 두 번째 모습은 그는 주님 앞에 참으로 솔직하고 정직한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도마의 모습은 주님 앞에 솔직한 정직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이 말씀 장례 예배 때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니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 어려움을,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하늘의 거처를 지금 예비하러 갈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알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려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알 것이다 말씀했지만 사실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지금 죽기라도 하시려는 건지 궁금증과 의문이 있었지만 감히 주님께 물으려 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질문을 못하고 망설이는 이 상황 속에서 도마가 나서서 이와 같은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저희가 갈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어떤 길을 갈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저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는 주님 가시는 길을 모릅니다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도마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가는 길을 모릅니다, 이런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마의 질문 덕분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에 대해서 더 명확히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도마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솔직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야 갈 길을 모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선택의 길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괜히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말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의 나업으로 나아갔던 도마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함으로 참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함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공생의 기간의 도마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마는 어떤 제자였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도마는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다 그 모습을 보일 때 마침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 들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마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의심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은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은 아닙니다. 의심이 많다라는 것은 불신앙과도 동일한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심은 신앙의 세계에서 불필요한 것일까요? 의심을 한다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일까요? 의심은 신앙생활에서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이 없는 확신, 맹목적인 신앙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의심 없이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단의 신앙이 위험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용납하지 않는 종교는 참으로 위험합니다. 자기들만 옳다는 독서는 위험한 신앙입니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 내가 모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의 숲을 통과하지 않고서 신앙의 깊은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동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도마는 의심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옆구리에 손을 넣고 그 못자국을 만지지 않고 나는 믿을 수 없다. 이 말을 한 후에 8해가 지나 8일이 지난 후 도마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또 옷자락을 걷어올려 창에 찔린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고 도마를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상처를 기꺼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도마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상처들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을 상처난 몸, 그것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마는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라는 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이 같은 동일한 본체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로 이렇게 거기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의심 많은 제자가 가장 먼 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도마의 의심을 주님을 확실히 있게 전하는 그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린 지금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믿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곁에 계신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치 못할지라도 부끄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심의 바다를 건너서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의심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시고 계실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중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을 부르시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더 주님을 잘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도마처럼 주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다짐과 용기로 또 의심에서 더 깊고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간 도마의 믿음과 순종을 바라봅니다. 저희 안에 때로는 의심과 번민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가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낙심의 자리가 다시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절망의 자리가 주님의 음성을 통해 다시 한번 소망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의심에서 더 깊고 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